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뭘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지금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알지 못했으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였죠. 네.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견해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말이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우리가 이 앞서에 살펴보았죠. 살펴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보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상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그러니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빛도 아니야. 근데 나는 빛이 전하는 증인으로서 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제가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든지 나는 빛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만큼 하냐면 그러니까 나와 그 빛의 차이는 얼마만큼 하냐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이야. 네. 그만큼 자기 존재는 별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해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군데 도대체 세례를 주냐고 해요. 네가 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우리가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 여전히 전하는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육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지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육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또다시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봤던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1절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1절부터 소개를 해요. 예수님 누구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뭘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시죠.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창조주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어디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자꾸
생명을 우리는 뭘로 보냐 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같은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지금 변질되어졌냐면 성경이 변질되어져 있냐면 요즘 그 뭐라 그러고 동물 애호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봤죠. 고양이를 죽였다고 지금 법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왜 그러죠? 그렇죠. 그것들에게도 있는 생명이나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나 동일시 여겨요. 더 나가서 얼마만큼 동일시 여겨버려요,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일하게 여겨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하고 동일하게 여기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동물을 사랑하사 보낸 건 없어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죠. 뭐 몇 개월? 18개월이니까 언제까지 되면 낙태를 허용하려고 해요. 법을. 지금 허용되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바꾸면 사람의 생명이 고양이 생명보다 못하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말하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보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빚어냈어요.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죽었으면 우리가 죽었나요? 생명이 없다고 그런 거죠. 그럼 성경이 본질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생명은 있기는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봐요? 육적인 생명으로 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생명은 어때요?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형태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냐면 육적 생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더 나가냐면 원래적 의미보다도 더 이탈해서 오히려 사람의 생명은 더 우습게 여겨요. 그러죠? 네. 우리가 뭘 보냐면 그런 거예요. 고양이 죽였다고 뉴스에 나와서 그 난리를 치는데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 안 쳐요. 지금도 보죠. 북한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서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다고 하는데도 뉴스 거리 안 돼요. 근데 고양이 하나 죽여서 목을 베서 뭐든 대학교에다 걸어놨다고 하는데 그거는 몇 날 며칠 뉴스가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왜곡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뭘 하냐면 짐승의 존재를 한번 보면 그래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러면 짐승은 뭐예요? 본래 걔들이 이성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적 의미는 짐승은 어쩐다는 거예요. 잡혀 죽기 위해, 즉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들은 잡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어땠어요? 식물만 먹게 돼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명령하셨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뭐래요? 안 된 니네들 그렇게 뭐 고기도 먹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요?
이 짐승을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그거 먹으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들 자체가. 그런데 봐보세요. 이성 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데 이성 없는 짐승은 죽였다고 난리가 나죠. 지금도 보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성경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다시 한번 보죠.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무엇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에게 빛을 비쳤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들이 어때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냐면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지금도 동일하죠. 성경 해석을 다 뭘로 해석해버려요? 육적으로 해석해버렸죠. 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뭐죠? 참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해보자. 축복하면 우리 이제 축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축복 있나요?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참이잖아요. 참. 이 참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저주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냐면 그런 거죠. 참이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기독 신문을 딱 보니까 뭘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상이 떨어졌고 이제 국민들이 외면한대요. 불교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는 외면하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예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본질적으로 뭘 했냐면 이런 거잖아요. 참이 없는 예배. 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참이 없으니 당연히 어때요? 외면할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이 자꾸 설교를 할 때 보고 뭐냐면 일제시대 때는 크리스천이 몇 명 없었다. 몇 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뭐랬냐면 크리스천들은 참이다 라고 믿어 그렇게 따랐다. 그래요. 그들이요. 그런데 그럼 지금은 왜 안 하냐 그러죠. 참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 참된 예배가 아니어서 그렇죠. 내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요. 그런데 그건 교계에서 이단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이 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는 건데 그 깨달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보는 거 그랬죠. 14절에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육신이죠. 말씀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보죠? 그래서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 엄마 마리아고 내가 네 형제들 누나들 다 알아. 응. 근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네 아버지 목수잖아.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은 뭐냐면 육신의 예수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육신으로밖에 못 보고 있죠. 육신으로밖에.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3년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육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뭘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 때 육신적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다 뭐였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적을 베풀고 그거죠. 그 예수밖에 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보니까 진짜로 성경을 보면 다르게 볼 수가 없더라. 그럼 성경을 몰라서냐? 아니에요. 이제 볼게요. 오늘 다시 이제 요한의 두 제자를 살펴보면 어떻게 저들은 알지? 어떻게 저들은 알지? 그런가요? 어떻게 봅시다. 35절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럼 볼게요. 분명히 이 앞선에 29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뭐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눈에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져요? 목수의 아들로 비춰져요? 아니죠. 뭘로 비춰져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춰져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알 때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얘기는 많이 해요. 예수님, 복음은 십자가, 또 오열 그런 얘기는 진짜로 많이 하는데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십자가도 아니고 오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냐면 세상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러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늘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영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나도 십자가에 먹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쫓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뭘 하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어때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떠나가 버렸죠. 왜죠?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만 보았어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뭐라냐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배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볼게요. 36절부터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하고 함께 가다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했죠. 분명히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내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 어린 양이래. 자,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는 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29절에 말씀하는 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어린 양이면 초신자. 이제 교회에 나온 초신자. 그렇죠?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죠. 이 두 제자들 어떤가 볼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이렇게 그 쫓는 모습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러죠. 어때요 이들은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았죠?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보아버리죠. 믿음이 약한 그 어린 신앙이 약한 그런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벌써 다르죠.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두 제자들이 듣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린 종 하다 보니까 그럼 늙은 종도 종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어린 종 하면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사. 그렇죠? 아니면 나이가 어린 목사.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뭘 하냐면 오래된 목사를 늙은 종, 나이가 많은 늙은 종 그러잖아요. 다 보세요. 벌써 개념이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 한번 볼게요. 누군가 이 말씀을 요한이 했던 말씀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40절 보죠. 요한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죠. 안드레였어요. 그게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근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자, 분명히 요한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메시아를 만났대.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죠. 무엇을 구하냐 그랬더니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와봐라.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냐 했더니 어디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어디 계시니까? 그럼 이들은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죠.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요한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무엇을 구하냐고 묻잖아요. 이거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찾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어디 계시옵니까? 그랬더니 와 봐라. 와 봐봐.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육적인 관점 보면 뭐인 것 같아요? 이거? 장소적 의미인 것 같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기서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건 말이 돼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말이 이런 말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봐요. 38절에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봐라서 때문에 무엇을 구하냐 했으면 질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장소적. 그럼 예수님은 뭘 묻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뭘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하냐 했을 때 어디 계십니까? 묻는 것을.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에 보면 무엇을 구하냐 했을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러면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했대. 그럼 여기서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장소가 달리 있는데 어떻게 질문이 가능하죠? 지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답변이 가능하고 그죠? 대화 가능해지는 것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뭘 보면 육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이게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누굴 찾느냐? 라고 지금 대답 물어야 될 거 아닌가요? 어디 계시냐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럼 다시 보죠. 이제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말을 이어서 보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랬다면서 봐요. 37절에 두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그랬잖아요.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갔어요.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무엇을 구하냐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이 질문은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와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뭘 하냐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뭐라 하냐면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이 찾는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41절에 보면 뭘 묻는 거였어요?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야 되죠. 또 와봐라 그랬어요.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보죠. 우리가 예수가 왜 다니신 보고 세례 요한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을 때에 이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져 버리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했더니 어디 계십니까? 질문했던 것은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즉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봐라.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봐요 이제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러면
그죠? 언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안 했죠? 말 안 했어요. 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우리가 메시아한테 하고, 그렇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자, 시몬 그랬어요. 시몬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죠. 자, 시몬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들음 그래요. 들음이란 이름의 의미가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음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그러죠. 개발 그래서 뭐죠? 반석 그러죠. 네.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런 말이겠죠. 들음 시몬이니까. 그럼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니죠. 시몬은 요한이 지어준 거죠. 요한이 뭐라고 줬냐면 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뭘 원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이름을 지은 거죠. 보통 이름 다 부모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어줄 때 목적이 있죠. 그냥 지 맘대로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이름을 지잖아요. 예. 적어도 이게 뭘 했냐면 요한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들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장차 개발하라. 그럼 반석이라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결국 뭐죠? 그럼 이 반석은? 베드로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더니 너 못 받았다? 그죠? 응. 알았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들어요? 아니었죠. 그 요한이 믿음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도 듣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듣기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설교를 할 때, 또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병을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 같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전하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예수께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럼 뭘 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봤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서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만나버리니까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게 되어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는 메시아예요?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관점에서 목수의 아들이죠. 네. 그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들은 뭐라냐면 목수의 아들 예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빛이 어땠어요?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빛 하면 뭘 알죠? 빛에 대해서 아는 빛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알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빛하며 그 태양밖에 모르는 거죠. 이 빛밖에 몰라요. 이 빛밖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빛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장세기에.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있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빛이 딱 빛이다 보니까 어때요? 흑암이 깊으니까. 흑암이 깊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온통 흑암이었잖아요.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자체를 몰랐죠. 네, 다시 가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가 온통 어둠인 것을, 흑암인 것을 알지 못하죠.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뭘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런데 실상은 오늘 우리는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죠? 빛이 들어와서? 그쵸? 우리는 지금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죄를 알아요. 왜냐 했더니 배웠거든요. 근데 그건 육적인 거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뭘 하냐면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를 참된 빛을 아는 데 방해가 되죠.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지식을 가지면서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그 빛이 우리가 어두운 분들을 오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안드레가 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면 다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니 그 말씀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 안에 생명이 아니라 네. 자 먼저 넘어갑시다. 다시요. 42절 이제 보면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했어요. 이튿날에 잊어봅시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 사람이나 지금 빌립보 누구예요? 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뭐라고 보고 있죠? 자, 육신으로 보면은 뭐죠? 예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를 했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죠? 뭐라고 소개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것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죠. 근데 지금 뭘 해요? 나다나엘은? 아니 빌립은? 자, 그러면 뭘 했어요? 이때 성경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죠. 물론 시편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지금 빌립은 성경이 말하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 말했죠? 언제 거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빌립은 어떻어요?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우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요? 물론 어느 부분은 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이런 데는 보면. 근데 모세 율법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은 안 보여요. 오히려.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다. 그 일을. 물론 지금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래서 그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누구냐 했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래도 와봐라. 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나사렛은 비천하고 흥미지고 오스간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뭔 거기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개념이죠. 육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 그럼 뭐였어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육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미 구약에서 이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어? 그들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되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네. 좋은 개념으로 보면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겠죠. 그죠?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이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베델 그러죠. 왜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요? 이곳이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뿐이에요. 그곳에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한국 교회가 아마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열심히 많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저희들 말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많이 갖고 갈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특심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 왜 가죠? 그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안 계셔요. 더 한 개 문제가 우리가 보면 뭘 보냐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곳을 향해서 내가 너희 집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가요? 모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죠. 호렙산에 가서 만났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렇죠? 또 바울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만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냐고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면 돌에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지어진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어떻게 그걸 헐어요? 그것이 어떻게 흘려지죠? 적어도 제자들이 알고 있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죠. 몇십 년이 걸려서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지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야 되냐? 본래적 의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 체험을 하다 보니까 뭘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은 관심 없고 몸만 바라보면 돼요. 건물만 바라보면 되죠. 건물은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 곳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떠죠? 똑같아요, 우리도. 안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맞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은 뭐냐면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이 교회에 목회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거면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 교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육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보지 말씀이신 예수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죠?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가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지. 네. 영이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할 수 있냐고 그러죠. 그때 뭐라 하냐면 여기 와봐. 와서 봐 네가. 네. 와서 보라고 그러죠. 자, 이 47절부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네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지금 우리가 볼 때 나다나엘은 어때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행하신 알 수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말을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 했더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술책, 관계 이런 거는. 그럼 다시 보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인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이 어디야? 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영권자를 줬으니 이는 혈통 육정으로 사람이 더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네요. 자, 그럼 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혈통 얘기도 아니고 육종 얘기도 아니고 사람 뜻 얘기도 아니죠. 그럼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거죠. 다시 가봅시다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어쩐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겠죠. 그럼 나다나엘은 어땠다는 거죠? 간사함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자 그러면 조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이유가 뭐죠? 간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 그 간교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간교는 어디서 왔죠? 성경에 보면 사단이었죠. 창세기에 딱 가서 보면 첫 번째 그 단어가 쓰여질 때 누구였냐면 사단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어둠의 자식이냐 봤더니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했더니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어둠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아까 아침에 말했었잖아요.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었잖아요. 잡혀 먹기 위해서 이성 없는 짐승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거짓 선지자는 어땠다는 거예요?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니까 그들은 본래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쭉 더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어때요? 어둠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 안에 간교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 바꿔볼게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네. 다시 가보죠, 이제.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요? 안 하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럼 뭘 하죠, 우리를? 미혹하죠. 네, 미혹해요. 근데 그들은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무속이었던 분의 감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귀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보니까 그 집은 엄마서부터 언니, 오빠, 자기 전부 다 무속이에요. 전부 다가. 근데 자기는 그게 싫었대요. 근데 영빨이 엄청 좋았다는데요. 그 사람 영빨이. 그러니까 이제 무속에서도 그것도 끝판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작두를 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대단하게 영빨을 쬐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가면 안 된대, 자기한테. 그래서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자기 제자들이 5명이 있더라고요. 신의 제자.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내가 그 신병이 되어서 자기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가고 신뢰를 받아가고 무속을 했대. 그래서 늘 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 말대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었대.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살았더래요. 살아있는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뭐죠? 죽어있는 십자가. 죽어있는 나무 십자가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보였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더니 신이 떠나가 버리더래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이. 그리고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오는데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평안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금 뭐라고 다니냐 했더니 근데 그렇게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2가지 병이 왔는데 이상한 희귀병이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너무 감사하고 좀 기쁘대요. 무당할 때는 굉장히 수입도 많은데 영빨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영체민이래요. 근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무당하고 그 절에 다니면서 계속 그 귀신하고 기도하러 다닐 때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놓고 계속 저주했던 교회를 자기가 했었대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대. 그리고 이제 자기 나중에는 뭘 했냐면 자기 언니도 심지어는 이제 지금 교회 다닌대. 그럼 아직 오빠나 다른 사람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자기 큰언니만 돌아왔대. 참 뭘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던 거죠. 귀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에게 살아서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 신이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뭘 보냐면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 거죠. 다시 가볼게요. 그 무당이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무속인이. 그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를 뭐 했어요? 지배했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대로. 근데 요번에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뭘 하고 있냐면 실상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지배하셔야만 돼요. 우리를.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뭘 하고 있냐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뭘 하냐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게 돼요? 미혹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식이나 이런 어떤 학문 이런 것들 가지고 교리적인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경건의 훈련을 많이 쌓라는 거예요. 근데 쌓으면 어쩌는데 그랬더니 육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참,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적 변화는 없다. 그 본질적 변화는 뭘 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지식을 갖다가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다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깨닫게 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져요. 자, 그럼 봅시다. 다시요. 문제. 보니까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 뭘 하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영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에 가려도 어떻게 따라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너가 보았다. 지금 빌립은 어때요? 그럼 아직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빌립이 뭐라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부정할 수 없죠. 욕심이 있고 없으니까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원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뭐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죠? 지금 육적으로 예수님 설명을 해주죠. 근데 예수님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예수님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예수님은 그 속에 속을 보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말로는 다 하고 있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나다나엘을 볼 때에 중심을 보아요. 중심을 보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먹죠.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네 중심을 보니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어느 식으로 말하면 야난 네 속 다 알아 그러면 뭐 네가 어떻게 내 속을 다 알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랬으니까 뭐냐면 육적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랗게 나타나엘이 뭐가 나무 밑에 있었던 걸 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볼게 나타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때요 이제? 고백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타나엘이 아닌 빌립이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안드레가 보았던 그 메시아. 그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글을 우리가 봤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단다 했더니 이제 그게 보여야 안 보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임금인가요? 아니죠. 예.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임금이래요. 왜죠? 지금 나다나엘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이제? 당신은 진짜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진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 지금 이제 나다나엘이 뭐 때문에 받아들여서요? 육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뭐였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과 때문에 네가 믿냐?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더 큰 일이 뭘까요?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이 뭐예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죠?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뭘 하죠?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그랬죠. 결국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요. 오늘 우리 교회들 가지고 있는 큰 일은 뭐죠? 이적. 대단한 교회 성장. 그거죠. 막 이적 아니면 대단한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전을 보려드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더 기억했다고 하냐면 여기서 더 큰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럼 다시 가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뭘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리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들은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세상적인 주관 하나님 어린 양을 이들을 보았죠. 실상은 육적으로는 안 보았어요 아직은. 그렇죠?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것을 보았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야 그것을 지금 안 보았어요. 육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원인이 뭐냐면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뭘 했어요? 아직 그 사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은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보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역시 뭘 하냐 그것들을 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 같이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뭘 보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 빛에 대해서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가지고 있듯이 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잡혀먹고 잡혀먹어요. 부탄들을 다 잡혀먹어버렸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뭐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죠? 예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죄악되는 우리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나면 우리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접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 어둠이 다 섞어져 버리는 안 하죠. 계속 그것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쉼없이 우리를 구원하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그 빛이 비칠 때 우리를 하고 그 빛을 깨닫고 소문이었다. 다시 함께 늘리다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빛에 사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빛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주가 아버지